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리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리콜이란 제목의 그 뜻대로 다시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오늘 중요 포인트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실패의 기업을 다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 아픔을 보듬어 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살리리라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실수를 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다시금 마음을 고쳐잡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되풀이하며 하나님께 그 고백을 잊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호한 적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부활절을 맞이한 아침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음성이 있죠. 주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는 언제쯤 주님을 닮아서 좀 부드러워지고 언제쯤 주님을 닮아서 좀 단단해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좀 더 많은 것을 용납하게 되고 내게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민망한 마음이 자꾸 찾아오지 않습니까? 늘 회개할 때마다 눈물을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다시금 못할 짓을 하였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몇 번 나타나셔서 지난 십자가 사건의 그 엄청난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독이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샬롬 에이렐, 평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 계획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실제적 죽음이 진짜였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몇 날을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나타나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직접 당신을 만져보아야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너 정말 그렇게 믿겨지지 않으면 예수님 옆구리에 그 구멍난 그 자국 만져봐. 사람들은 도무지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파하실 그 예수님 스스로가 도마에게 지그시 웃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아라.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만져보아서라도 믿어라. 이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놀라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인자하신 예수님은 맞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하신 건 맞지만 언제나 전곡을 찌르는 핵심 메시지는 빼놓지 않고 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제자들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퀴리오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광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날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던 그날처럼 제자들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셨는지 예수님이 그곳 바닷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닷가에 다다랐을 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이번에는 좀 많이 잡았니?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아니요, 전혀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이 잡게 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새벽에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된 순간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오는 것이죠. 이것은 유명한 성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말씀에 조금만 기다리면 배가 무대 닿을 텐데 그것을 못 이기고 막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철퍽철퍽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해변에 도착해보니 참 감동적인 상황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천천히 잘 읽으셨으면 이 감동의 장면이 무엇인지 눈으로 마음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이 노릇노릇 익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막 구운 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오라. 생선을 가지고 오라는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3번이나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같은 성경이라면 당장이라도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스스로 민망히 여길까봐 목적어를 바꿔서 너 잡은 그 물고기 좀 가져오너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숯불 위에 고기를 구우십니다. 다 굽지는 못했지만 그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라고 나와있죠. 이것이 한국 모나미 볼펜에 우리 어릴 적 많이 사용했던 흰색 틀에 마지막 잡는 곳은 검은색 모나미 153, 바로 그 회사가 이런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과 지금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이 함께 숯불 위에 얹혀졌습니다. 노릇노릇 생선이 잘 익어갑니다. 기름도 쫙 빠지고 참으로 먹음직스러운 생선이 익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의 말씀 2022년 부활절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부르셨다. 리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무엇을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리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교환해 주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무상 교환인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단 한 차례도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내 편인 것처럼 하더니 배신을 때리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밤새 헛땅을 쳐서 지치고 낙심이 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신 숯불에 불을 지피시고 고기를 준비하셔서 심지어 거기에 빵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아침을 차려준다면, 그것도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침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아침 든든히 먹고 나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합니까? 아둘람 모닝 메시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정말 지치고 피곤에 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 사랑 아니고서는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인간적 배신감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생색도 내지 않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마음뿐 아니라 내 몸까지도 힐링이 되게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보다 밥을 먹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친밀성을 높게 하지만, 또 밖에서 식사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감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사역을 한 후에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 아래에서 쉬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답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 이야기할 때 정말 녹다운되어 가지고 더 이상 무슨 의지조차도 발현되지 않을 그때가 있죠. 어쩌면은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고? 그것이 사역자가 할 말이냐?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줬는데 너가 지금 그딴 소리 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냥 그대로 두고 먹을 것을 그에게 갖다 놓는 일로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누워있는 엘리야 옆에 조용히 먹을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 대단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의 곁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단지 먹으라 라고만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신 음식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배고픈 엘리야의 콧 속으로 맛있는 향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술이 나면 안 먹어 하던 어릴 적 부모님 앞에 응석 부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냄새는 고스란히 내 코에 스며 들어옵니다. 결국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손으로 데워 먹습니다.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먹거나 빈 그릇으로 있을 때가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 위에 준비하신 것은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어서 가자면 그는 그의 마음이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로 다시 땅에 도로 누워버립니다. 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만져줍니다. 그리고 살포시 깨웁니다.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40일을 다시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는 먹을 것 한 그릇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친 가운데서 배가 고픈데 누가 힘내 넌 잘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것보다
맛있는 것 하나 제공해주고 그때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도 맛있는 식사 대접 한 번이 참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귀찮다고 우리가 역정 부릴 때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밥 먹자라는 이 한마디보다 더 따뜻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분법적인 것이지만 사람들은 물질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은 선한 것이며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집요하게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만큼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는 장면에서만큼은 물질 또한 선하고 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영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너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얼마나 수고했니?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것이 조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금 부르십니다. 너 손에 쥔 건 무엇이니 가지고 오너라 라고 그를 배려하는 한마디에 그는 생선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때로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때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때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 내 마음을 절대로 돌이키고 싶지 않을 만큼 삐쳐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을 하고 또 오너로서 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하나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섬세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주님께서는 그 아침 식탁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애써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정할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하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기결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죄와 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먹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조반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전날 엄마랑 싸워도 아침이 되면 엄마가 차려놓은 식탁에 앉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볼 면목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들처럼 우리 예수님도 조반을 준비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따뜻한 식탁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 어릴 적에도 그랬어.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수천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제가 명절 때마다 찾아갔을 때 가장 많이 저와 아내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너희들 한테는 미안해, 미안해. 내 목회할 때는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사람들이 그냥 몰려왔어. 근데 요즘은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아. 경제, 정치 모든 상황의 여건이 어렵지만 목회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상황인 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미안해, 후배 목사들에게 미안해, 미안해 하시면서 늘 격려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힘내, 힘내, 힘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수가 많습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리 와 밥 먹자. 말씀을 먹자. 육의 양식을 먹자.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길을 가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리콜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리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차가 10,000대 팔렸는데 10,000대 다 리콜을 한다고 해서 난 안 받겠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리콜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리콜하는 그 은혜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금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삶의 열정을 다시 한번 리셋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어서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이제 제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다. 너가 어때서? 너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찌되었든 간에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오십시오.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식탁에 앉으십시오. 주님이 다 차려주십니다. 다 먹여주십니다. 이것을 신앙의 표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유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또 용납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나의 실패와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응답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나에게 괜찮다, 괜찮다, 너만한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제 부인하지 마십시오. 좀 믿음으로 교만할 이유는 아니지만 당당하게 세우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아침 식사, 이 영적인 이 조반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차려주며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일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참 저희 친인척 가족 중에 가장 좋아했던 분이 저희 큰아버지인데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가셨거든요. 천국에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지금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서 내 가족, 내 친인척, 내 지인들 가운데서 이후에 보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들 영적인 조반을 준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의 식탁을 차려주신 분이고 우리는 대접받고 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식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 사랑의 식탁, 치유의 식탁, 용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회복은 다시 누군가에게 나도 식탁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귀한 은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시자며 리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리턴하십시오. 리콜 앞에 거룩하게 응답하십시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리콜을 받았으니 다시금 세움받고 파송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